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앞서도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도 은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항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도 종종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자녀들을 볼 때에 종종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이 아니라 너무 자주죠. 우리는 자주 너무나 많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 때에 모든 것이 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움답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자녀다움도 제자다움도 그런 믿음의 성도답게 이런 다움이 사라지고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인데 할례받지 못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왜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그러한 능력이나 또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기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지역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곳. 로마의 요충지,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수 있는 고린도. 그런데 그곳에서 자꾸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구별되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너무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졌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 우리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들었잖아요. 은혜.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앉으셔서 여기 좌정하셔서 우리가 보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다니듯 어디든지 자녀와 함께하듯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이유는 뭐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계약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는 무엇을 따르죠?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표적으로, 이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의 삶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면 간증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세상에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뭐예요?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른손이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원을 은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나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됐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을 나에게 기도하니까 응답하셔서 이렇게 해주셨고 이 자랑을 그냥 늘어놓는 것이요. 막 간증하는 것이요. 나에게는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 막.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은혜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날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떠들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다는 거지.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자꾸 우리는 표적으로, 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나타나셔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세요. 자꾸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지로 알 수 있는 것을 뭐로 자꾸 우리가 나타나죠? 교회에서 자꾸 무엇을 요구해요? 방언하라는. 방언도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하고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하지 않았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순복음 교회의 계통이잖아요. 방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말씀으로 알기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분별의 영, 주의 은혜를 주셔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빛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망각하고, 왜죠?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망각하고 까먹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모아주셔요. 감동, 감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그래서 나를 견인,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닫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내 마음에 냉랭해지니 하나님이 감동하심도 잊어버리고, 내가 민감한 사람으로 항상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제자다움을 잊어버리니까 나에게 감화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뭐예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저런 사람들 같이 안 되는 거? 왜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무탈하게 하시고, 우리가 큰 근심 걱정 없이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어요. 왜요? 범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항상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원죄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속죄물, 대속의 그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계약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실 것과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요나가 보여준 그 표적 외에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신 것이 더 큰 표적이지 더 이상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느냐 말씀하셔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요 반드시예요. 구분,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기쁨,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감격하지 않으세요? 행복,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그 사람의 전인격, 지정의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얼굴에서 나타난다고요. 왜요?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감격도 기쁨도 행복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 은혜를 세상과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세상과 바꾸고 싶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세상에서 그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이 기쁨과 감격과 행복에 넘쳐서 정말로 세상과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막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셔서 내 자녀가 그냥 성공해서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잘 되어서 이왕이면 넓은 평수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입으로는 그래요. 우리 동생 우리 사장 집사도 그렇지만 나는 명품 안 좋아해. 난 명품. 난 그런 거 입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 싫어. 아우 정말로 왜 그런 데 돈을 써?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러면서도 가끔 명품 사고 싶다. 정말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차 타고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되는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번영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니까 잘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뭐든지 만사가 형통이에요. 오세요. 누군들 안 오겠습니까? 다 달려오겠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도깨비 방맹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막 자녀들이 막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명문대학에 막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회 그냥 지도층에 그냥 대기업에 막 입사하고 막 성공해서 막 그냥 돈이 넘쳐요. 누군들 예수님 안 믿고 싶겠어요? 다 달려오죠. 하다못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무총리 그런 지금 모습 가운데 2억을 교회에다 기부했습니다. 주여,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변명하는 게 교회에다가 2억을 기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 이런 물질 재물을 드리는 것을 기부한 것을 하나님 것을 드렸는데 세상은 더 잘 알아요. 기부했으니까 그게 교회적으로 그게 11조고 감사현금이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교회 현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세상은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죠?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는 구원은 내가 잘하면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행위적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든지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하면 나는 은혜 받고 구원받아. 이게 행위 구원이잖아요.
자꾸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정치인들이에요. 거짓된 정치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들을 출현해야 되는 이런 시기예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아닌 은혜로운 자들로 이제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니까요. 당신들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아, 정말로 당신들처럼 정의롭고 공의롭게 성실하고 정말로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도덕적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변화가 없잖아요. 세상을 정말로 부끄러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영적 지도자,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낄 내가 먼저 도덕적으로 선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선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변화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는 것이. 금보다도 보석보다도 귀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세상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세상이 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나, 제가 말씀드려요. 누구나 교회 와봐요. 누구나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렇죠? 거룩의 모양은 나타나요. 거룩해요. 교회 나와서 참 거룩해요. 깔끔하게 옷 입고 젠틀하게. 그렇죠? 그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라 하면 그들은 돌아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는 협력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부분을 띄어버리셨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채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왜죠?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일하시면 돼요. 무엇으로요? 천둥 번개, 불로. 우리가 잘못하면 막 그냥 천둥 요란하게 치고 막 폭풍우가 불어오고 막 불 활활로 막 불이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이 이러냐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예정,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넉넉히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피스메이커의 정권 대사 아시죠? 다른 나라에 누구를 보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대사들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파견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요, 세상에 파견 보내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입히셔서 능력의 종들로, 정권의 대사들로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들로 날마다 뭐예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의 근심 걱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정말로 그런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한 사람이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약한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금보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왜 헛된 것으로 돌리느냐. 은혜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아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금은보화가 더 좋잖아요. 세상 것이 더 좋잖아요.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보존하기 위하여 정말로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주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의 삶. 이것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항상 제자리죠. 그렇죠.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나가면 무슨 말 들었지?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잖아요. 왜죠? 우리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묻어지기 때문에. 분별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에? 세상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끝입니다. 우리 이민 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뭐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뭐예요? 보라. 그렇죠?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언제요? 지금은.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할게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고요. 내일 해볼게요. 내일 결정할게요. 제가 저번에 했는데 또 해요? 언제요? 지금. 보라. 은혜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은혜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나타나요. 그 은혜 받은 그 변화된 모습을 누가 잘 보는가 하면 누가 잘 보죠? 은혜를 받았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가장 가까운 누구예요? 보미가 보는 거예요. 역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지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 막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잖아.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자랑한다니까요. 그것이 자녀에게 큰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날마다 똑같아요.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죠? 만약에 너네 부모님들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나 안 믿어도 돼. 왜? 믿어봤자 똑같아. 변화가 없어. 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어디서 나타나죠? 변화받은 사람들이? 행동에서 나타나죠. 표정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왜요? 기쁨이,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모습에서 나타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죠? 지금이 은혜를 받은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 내가 변화를 받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가 내일 변화되어 줄 거니까 내일만 기다려? 이게 아니잖아요. 변화를 받았는데 오늘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 그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늘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제는 기분이 좋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나빠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진 사람.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이잖아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다는데 예수님을 30년, 40년, 20년, 10년 그렇게 믿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30년, 40년 믿어도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바울 사도를 닮아가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정작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내치셨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소외된 자들을 내치셨어요? 아니죠. 주님이 자신들에게 대해서 못 박아라, 죽여라 하는 사람들을 다 버리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4절 일꾼으로 자천하여 견디는 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끌어안아야 돼요. 이게 변화되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에 뭐예요? 알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뭐예요? 빛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에 소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좋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심장이 고동하고 코로 숨쉬고 입이 말하고 손발이 움직이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심장도 멎어버렸고 호흡도 끝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는 늦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청년이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일순간에 이루어서 완전히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서 암을 주셔 이제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가셔서 위로하는 가운데 나는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뭐예요?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내일 할게요. 아니요. 내일 심장이 멎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고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은 남몰라예요. 그렇죠? 내일이 나의 시간이 있냐 이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했는데요. 전에 받은 은혜가 그 당시에는 충만하겠지만 바로 지금 받아야 되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정말로 우리 영가족들 정말 주님의 일들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기회를 포착하라고 하잖아요.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질 때 그것을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에 쥐어짜서 내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가져가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회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헛김없이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겁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기회를 주시면 움켜잡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세상에서 정말 감당 못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부어주시면 그냥 놀래요. 놀래.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 막 감동이 내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놀래요. 이게 막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변화가 막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시는 이 말씀의 선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말씀,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주일이고 하나님의 복된 날이잖아요. 달려오면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달려오면 예배드리면서 뭐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춤추고 막 그러는 건가요?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 말씀 가지고 힘낼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자,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하게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으로 정말로 주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성도들, 우리 영적 가족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받아서 그것으로 먹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라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 받을 때이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이 내 시간이고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마. 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는 우리 영가족들,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